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리처드 패티라는 심리학자는 설득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설득이란 사람의 태도나 행동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려는 소통의 과정이다 그랬어요. 자, 설득은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의사소통의 과정이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설득에 대한 정의를 들으면서 아마 변화, 변화시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출 거예요. 그러나 리처드 패티는 말하기를 변화가 이루어지려면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과정. 여러분,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요, 오늘 지나온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요, 우리의 지나온 삶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설득해가는 시간들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난날 만났던 그 모든 사건들, 또 문제들, 또 고난들, 때로는 내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는 일들, 또 내가 성공하기도 했고 실패했던 모든 사건들, 하나님께서는 내가 만났던 인생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구원의 사람으로 설득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이제는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을 위해 설득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설득할 사람들이 많습니까? 부모, 형제, 배우자, 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과 지체들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설득하여서 교회로, 또 하나님께로 데려와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야곱과 그의 아들인 유다가 끊임없는 대화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설득해 가시는지, 오늘 그 방법들을 보면서 우리도 구원을 위한 설득을 이룰 수 있는 그 지혜와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이 설득에 대해서 나올 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설득은 상대방의 한계를 정확하게 꿰뚫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제 요셉의 거듭된 검증 때문에 억울하게 정탐꾼으로 몰린 형제들이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여전히 편의 악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굶어 죽을지언정 절대로 베냐민은 보낼 수 없다고 버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땅에 기근이 임하였는데 지금 이 기근은 보통 기근이 아닙니다. 심한 기근이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침내 애굽에서 이 아들들이 가지고 왔던 곡식이 한 톨도 남지 않게 됐어요. 한 톨도. 여러분, 한 톨의 양식도 남지 않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드디어 야곱의 인생에 한계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먹을 양식이 한 톨도 없게 되니까 야곱이 자기 입으로 양식을 조금 사오너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은요, 자존심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몰라요. 자기 고집이 얼마나 센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먹을 양식이 단 한 톨이라도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아쉬운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는 독을 싹싹 긁어도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는 인생의 한계 상황에 봉착하니까 드디어 이제 설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위한 설득을 하려면요,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그것은 상대방의 인생에 한계 상황이 봉착할 때까지, 상대방의 인생에 그야말로 쌀 한 톨 남은 것이 없는, 방법이 남지 않고 또한 도움이 남지 않고 힘이 남지 않은 그 한계 상황에 봉착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까지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은
정말 자기 고집을 꺾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야곱에게 바로 그러한 인생의 한계 상황이 온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의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끝에서 시작하시는 분이세요. 언제나 내 인생이 끝났다고, 우리 인생에 더 이상 길이 없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절벽의 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아들 베냐민을 더 사랑해요. 그를 더 아껴요. 그를 더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기근으로 치시고 불로 태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향해 있는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설득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상대방이 한계 상황에 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우리가 교회 가자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해도 절대로 듣지 않아요. 절대로 듣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면요, 정말 인생의 한계 상황이 아니었으면 절대로 발가락도 교회 안에 들여놓지 않을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건강의 기근, 물질의 기근, 배우자의 기근, 자녀의 기근을 통해서 정말 형제의 설득을 통해, 또 며느리의 설득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또 그렇게 예배드리는 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지혜가 필요해요. 이 지혜는 뭐냐 하면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그냥 아무 때나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인생의 한계 상황이 갔을 때 바로 그때가 우리가 구원을 위한 설득을 해야 될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계 상황이 아는데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교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우리만 우스워지고 오히려 더 밀어냄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지금 구원하고자 하는 그 대상이 지금 한계 상황에 가 있는가? 인생의 끝에 있는가? 오늘 야곱이 쌀 한 톨 남지 않은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고 했는데 오늘 그 사람에게도 방법이 남지 않은, 힘이 한 톨도 남지 않은, 또 사람이 한 톨도 남지 않은 바로 그 한계 상황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고 바로 그때가 우리가 구원을 위한 설득을 해야 될 때다. 우리가 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위해 설득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듣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아직 한계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때가 아닌데 억지로 설득하다가 더 악화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설득할 때를 분별할 지혜를 구하고 기다림과 인내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위한 설득을 하려면 한계 상황에 닥친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죠? 특별히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들이 무슨 일 하다가 잘못됐어요. 그러면 기다렸다는 듯이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진작에 내 말 들었어야지. 그러면서 아주 그냥 남편의 자존심을 구겨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 남성들은요, 딱 두 가지만 있어요. 힘만 세고요, 자존심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상처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을 구원을 위해 설득하려면 그 사람을 유리구슬처럼 다루면서 그 사람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줘야 합니다. 여러분,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쌀 한 톨 남지 않은 한계 상황에 닥쳤어도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인가? 우리가 오늘 유다와 야곱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5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걸 중요한데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준다는 건 뭔가? 우리가 5가지를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로는 내 죄를 인정하는 것이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보고 회개한 사람만이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그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제 지금 한계 상황에 다다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해야 되는 이때 갑자기 12아들 중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유다라는 아들은 지난날 며느리와 동침하는 너무나 수치스러운 죄를 저질렀던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요 평생토록 내가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내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분수령적인 회개가 이루어진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야곱에게는 편의 악이 깨어지지 않지만 무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죄의 무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을 편애하는 죄와 며느리와 동침한 죄 중에 어떤 죄가 여러분들에게는 더 수치스러운 죄입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당연히 며느리와 동침한 이 죄는 입에도 담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수치스럽고 악한 죄죠. 그러니까 이 유다는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 야곱의 허물을 봐도 무시가 안 돼요. 내가 더 악한 자인데요. 내가 더 악한 자인데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할 때 언어가 겸손해요. 부드러운 언어를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겸손한 사람이 마지막까지 상대방의 자존심을 지켜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유익을 강조해야 합니다. 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그랬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유다가 야곱을 설득할 때 이건 저를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다 아버지를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아버지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당신을 위한 일입니다 라는 것을 설득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아무리 진실해요, 아무리 내가 하는 말이 거짓이 없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게 나에게 유익이 안 된다고 한다면 누가 내 말에 설득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녀서 좋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나의 삶으로 또 우리의 말로 설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당신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이타적인 관점으로 상대방을 설득할 때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고 그의 하는 말에 설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상대방의 결정권을 존중해 줘야 돼요. 상대방의 권위와 상대방의 결정권을 존중할 때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는 것이죠. 자, 다시 4절 5절의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 유다는 끊임없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우리에게 내어달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선택해야 됩니다. 아버지가 선택해야만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요 다 자존적인 교만이 있어요. 그래서 내 스스로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결정해야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이거 해 저거 해 하면서 자꾸 지적하고 명령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던 청개구리가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들은 딱 두 개만 있다고. 힘이 있고 자존심만 있다고. 이 자존심 때문에 우리 남자들이요 자꾸 아내들이
지적하고 명령적으로 말하면요, 해야 되는 거 알아요. 일부러 안 해요. 해야 되는 거 알고 이게 해야 되는 게 옳은 건지 줄 알는데도 지적당하면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아서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집의 배우자가 일부러 안 한다는 느낌을 받는 분들이 있죠? 근데 왜 그렇다고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의 언어에 상대방의 자존심을 자꾸 긁는, 상대방의 자존심에 자꾸 상처를 내는 이 언어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번째로 우리가 상대방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하지 않으려면 돕는 짓, 나를 도와주는 내 편을 만들어야 돼요. 자,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랬습니다. 자, 지금 유다가 신중에 신중을 다하여서 지금 아버지 야곱을 계속 설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은요, 죄송하지만 정말 못난 아버지예요.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쓸데없이 막내 아들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나를 괴롭게 한다고. 다 너네들 때문이라고. 왜 막내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해서 왜 이런 일을 만드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부모이지만 참 이 야곱은 못난 구석이 참 많은 부모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부모님 말씀 잘 안 듣죠. 우리 자녀들은 정말 이 부모님 말 안 듣는 걸 이 땅의 사명으로 알고 태어난 사람들 같아요. 근데 왜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 줄 아십니까? 저도 부모지만 제가 언젠가 교육 전문가의 이 강연을 들으니까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는 말이 틀려서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래요. 그 내용을 보면 구구절절 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자식 안 되라고 하는 말이 있겠습니까? 다 자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맞는 말을, 그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가 하는 말이 틀려서 안 듣는 게 아니래요. 기분이 나빠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로 어떤 은사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가진 그 탁월한 은사가 뭐냐면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하는 은사들이 어쩌면 우리들에게 얼마나 탁월한지 몰라요. 여러분 야곱이 하는 말도요, 틀린 거 없죠. 아들들이 조금만 지혜로워서 막내 아들이 있다는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해서 일이 좀 커진 부분도 있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옳은 말이라도 그것을 어떤 말로, 어떤 표현으로, 어떤 어투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핑계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다는 이렇게 야곱을 설득해가는 이 야곱을, 정말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말하는 야곱을 어떻게 설득해가는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자, 오늘 유다가 그렇게 열심히 아버지를 설득하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원망과 불평이죠. 감정이 긁혔어요. 여러분 그렇죠.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감정적으로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자, 근데 그때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자, 유다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입을 다물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유다가 그렇게 진심으로 설득을 하는데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라고 감정을 긁는 그런 언행을 할 때 유다는 그때 잠시 말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다의 마음에도 상처가 입었어요. 유다의 마음에도 지금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았어. 그런데 그때 내가 잘못 입을 열면 이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싸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상했을 때는 내가 지금은 말하지 말아야겠구나 하고 유다가 언행을 자제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이 상해서 하는 말은 반드시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설득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유다가 아버지와 대화를 하던 중에 아버지를 설득하던 중에 아버지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듣고 지금 잠시 말을 멈췄어. 그런데 그때
옆에 있던 다른 형제들이 유다의 편이 되어서 유다를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7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여러분, 지금 유다가 이제까지 구원을 위해서 겸손하고 이타적인 언어로 아버지를 최선을 다해서 설득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옆에서 형제들이 다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다가 마음이 상처를 입고 힘들어할 때 다른 형제들이 모두 유다의 편이 되어서 함께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집안의 구도를 보면 아버지 야곱은 혼자예요. 왕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형제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지금 이 아버지를 설득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을 보면 가정에서 내가 외롭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집에서 나는 왕따야. 우리 집에서 나는 외톨이야. 여러분, 제가 오늘 아버지들 이야기를 하는데 TV에서도 보고 또 우리 남자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퇴근하고 집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집에서 같은 소파에서 텔레비전 보고 웃고 있었던 엄마와 자녀들이 아빠가 문을 열고 딱 집에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딱 자기 방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은 와, 나는 돈 버는 기계인가? 내가 왕따인가? 이 집안에서 내 편은 없는 것인가? 여러분, 이런 외로움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지금 우리 집에서 내 편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라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정서적으로 나보다는 남편을 더 좋아해. 혹은 남편보다는 아내를 좋아해. 여러분, 뭔가 내가 우리 가정에서 혼자 되고 고립됐다고 느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 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까 야곱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이 집에서 야곱은 혼자예요.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이 다 유다의 편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야곱은 편애쟁이에요. 아직도 편애의 악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입만 열면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입만 열면 아버지인데도 자식들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의 주변에 아무도 남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가정에서 아무도 내 편이 없다고, 나는 외톨이인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우리 가족들에게 뭔가 나의 행동과 말에서 그들의 마음을 닿게 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정말 내 가족들을 구원을 위해 설득하려면 우리가 평소에 온유하고 이타적인 언어와 삶을 잘 살아내어서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편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교회 다녀요. 근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평소에 내가 믿는 자의 덕을 끼치지 못했어요. 믿는 자의 본을 끼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나만 왕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로 우리 가족을 설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내고 겸손하고 온유한 언어를 잘 구사하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가족들을 내 편으로 잘 만들 때 그때 우리가 가족들을 구원을 위해 설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의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유다는
정말 이 형제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정말 힘써 이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유다가 호소하는 건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희망인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된다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희망의 메시지를 받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언어도 희망적인 언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가운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만 하면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지겨워.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이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온 사람들이고 정말 이제 새 삶은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입 밖으로 내는 언어는 맨날 뭐냐면 아유 지겨워, 아유 죽겠네. 여러분, 이런 언어를 자꾸 내뱉는다고 한다면 그런 언어를 듣는 오늘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이 설득이 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처럼 내뱉는 말들 있죠. 아우 죽겠네, 더워 죽겠어, 추워 죽겠어, 지겨워 죽겠어. 점검해 보시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내뱉다 보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딱 머리에 닿아두고 한번 일주일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내뱉는 부정적인 언어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거예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고? 여러분, 그것부터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설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 맺습니다. 오늘 유다가 이 야곱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의 자존심의 문제를 꿰뚫어보고 어떻게 자존심을 지켰다고요? 내 죄를 먼저 인정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강조해줬고 상대방의 결정권을 인정하고 모든 가족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야곱을 설득해 가는 거죠.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설득을 위한 5가지 원칙 중에 내가 잘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가장 잘못하고 있는 부분은 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 3번째로 설득을 하되 상대방의 가치관을 꿰뚫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대방을 설득하려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육적인 걸 좋아하나, 정신적인 걸 좋아하나, 영적인 가치관을 좋아하는가? 우리가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를 설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위한 설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나를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나를 맞추는 배려 없이는 절대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셨어.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다 그랬어요. 자, 오늘 유다는요, 아버지를 너무나 객관하고 있어요. 이 아버지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를 너무 냉철하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매사를 계산기를 두드리고 내가 이게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고 이익이 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야곱이에요. 유다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를 설득할 때 유다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 베냐민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되 내가 그 대신 담보물이 되겠다고, 내가 담보가 되겠다고. 그래서 이 베냐민을 보내주는 게 절대로 아버지에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이익이 되면 됐지 손해가 되지 않도록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아버지의 언어로, 아버지의 가치관으로 이 일이 아버지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손해보기 딱 싫어하는 아버지의 가치관을 꿰뚫어보고 아버지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아버지의 언어로 아버지를 설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전도를 잘하고 상담을 잘하려면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귀하게 여긴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이익만 따져요. 자기 축복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묻는 게 뭐냐면, 교회 가면 뭐가 좋아? 이거 물어보게 돼 있다고요. 아니, 교회 가면 뭐가 좋은데 자꾸 나한테 교회 오라고 하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교회 오면 뭐가 좋은지를 분명하게 대답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전도 왕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은요, 1년에 100명 이상을 전도를 한대요. 이것도 대단한 은사죠. 근데 이분이 어느 날 한 번은 이제 교회 가려고 주일날 택시를 탔대요. 근데 택시를 타고 이제 가면서 기사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분이 하는 소리가, 저도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근데 이렇게 택시 운전하면서 바쁘다 보니까 교회 못 나간다고.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분은 그냥 머릿속에 전도밖에 없다 보니까, 이분 교회 다녔다고? 그럼 전도할 수 있겠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택시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분을 예배 자리로 데려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방법이 뭐냐? 택시 기사님한테 묻기를, 기사님이 한 2시간 동안 택시를 몰면 평균 얼마를 버시냐고. 그래서 이제 기사님이, 뭐 대중은 없는데 한 2시간 정도 운전하면 한 이 정도 번다고. 그랬더니 이 전도왕이 뭐라 그랬겠어요? 기사님, 그러면 내가 그 2시간짜리 택시비 드릴 테니까, 2시간짜리 택시비 드릴 테니까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시자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택시기사 입장에서는 땡큐죠. 생각해 보세요. 그 2시간을 계속 운전을 하면 기름값 태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차해 놓고 예배당 앉아서 예배만 드리면 기름값도 아끼고 돈도 벌 수 있는 거예요. 얼씨구나 하고 그 기사님이, 그래요? 그럼 오랜만에 한번 예배 갈까요? 그러고 같이 따라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은혜 받고 교인 되고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간증을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돈으로 사람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깨었기 때문에 물질을 넘어서는 가치가 이 예배당 안에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린 여기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 사람인 거예요. 이익이 최고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죠. 그들에게 교회 오면 어떤 유익이 있고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언어로 설득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자, 어린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고자 할 때 이 아이들을 설득하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요, 재미예요. 재밌냐는 거예요. 어른들은 벌써 이제 때가 묻어가지고 교회 나오면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그거 물어보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은 뭘 물어보냐면 교회 가면 재밌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간증해 주셨던 그 성도님 간증 기억나십니까? 교회 처음으로 가게 된 게 거기 교회 오빠 보려고. 교회 오빠 보려고 교회 갔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릴 적에 왜 교회 나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교회 가면 간식 주니까, 교회 가면 나 이뻐해 주니까, 여름 성경학교 가면 재밌으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아직 영적으로 미숙해요.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재밌어야 교회 와요. 그럼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교회 오면 먹는 재미가 있든지 보는 재미가 있든지 노는 재미가 있든지 재밌어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 해서 교회 와야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들어야 구원받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첫 단계인 이 재미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교회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지 조사해 오라 그랬어요. 교회에 뭐가 있으면 친구들 한 번이라도 데려올 것 같은지, 교회에 뭐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교회에 올 것 같은지 그거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형편에서 그거 투자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제가 지금도 생각하는 거예요. 어차피 아이들이 게임이 뭐 집에서 하든 PC방에서 하든 뭐 게임할 거면 교회에다가 컴퓨터 설치해가지고 교회에서 이왕할 거면 교회에서 하라고 하든지,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즉석 라면 끓이는 기계를 해가지고 라면에도 먹게 해가지고 교회 오게 하든지. 여러분, 아이들은요 먹는 것도 예배예요. 보는 것도 예배고 노는 것도 예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득은 뭐냐면 상대방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수준 높은 신앙인이라고 해서 상대방을 무시하면 그 설득 안 돼요. 안 되는 그 사람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어야 비로소 구원을 위한 설득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우리 안산중학교회가 재밌고 거룩한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재밌고 거룩한 교회. 아무 반응 없으시죠? 하여튼 그렇다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 지금 저한테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우리도 좀 어디 놀러 가요. 그래요. 가려고요. 저 가을에 그냥 관광버스 하나 빌려가지고 가려고요. 근데 또 목사가 하여튼 고리타분해가지고 또 어디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무슨 신앙의 의미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어디 신앙 뭐 그 기독교 유적지 뭐 그런 데로 갈까? 그렇게 했더니 세상에 어떤 성도님들이 좀 그만 좀 하시라고. 놀러 가면 그냥 가는 거지 뭘 또 그런 게 있냐고. 그래서 여러분 그냥 가려고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봐가지고 그냥 좋은 들이든 뭐 밭이든 산이든 뭐 바다든 한번 가려고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여러분들 교회 신앙생활 하지만 맨날 무겁고 딱딱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좀 재밌고 좀 거룩한 교회. 그게 바로 진짜 균형 있는 교회. 그래야 설득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있습니까? 전도를 위해서 내가 더 내어놓아야 될 구체적인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필요합니까? 우리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서 무엇을 채워줘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함께 고민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로 용기 있게 가치관에 도전해야 합니다. 자,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자, 이제까지 유다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온유와 겸손의 언어로 아버지를 끊임없이 설득해 왔어요. 그리고 이제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아버지, 지체할 수 없습니다. 더 지체하다가는 다 죽습니다. 이제는 결단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더라면 2번이나 왔다 갔다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제는 결정해 주십시오. 이제 때가 되었을 때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자, 드디어 그랬더니 야곱이 가라. 내가 베냐민을 보내주겠다. 드디어 설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간증을 해주셨어요. 이분이 평생 열심히 일해서 많은 재산을 모았는데 딱 한 번 투자했다가 다 날렸대요. 도대체 어디다 어떻게 투자하면 그 많은 돈을 날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딱 했다가 한 방에 다 날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은 원래 전자공학을 전공했는데 이 오디오 듣는 걸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서 이제 이 음향기기 분야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는데 이게 성공을 했대요. 대박이 났대요. 그리고 이제 손을 더 키워서 이제 무역에도 손을 댔더니 돈이 더 많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까지는 뭔 손을 대면 돈이 되니까 너무너무 쉽게 이 돈을 벌고 이 고난이라는 거를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업을 해서 모았던 그 많은 돈 한 번의 투자로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하는 게 그동안에는 감사가 없었대요. 세상에 무서운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소중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하녀 부리듯이 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하루아침에 내가 벌었던 모든 돈을 쫄딱 망해서 날리고 나니까 오히려 감사를 느끼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부인한테도 밥을 마음대로 달라는 소리가 안 나온대요. 이제는 아내가 무섭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 가자는 아내의 말에 설득이 되어 교회 나가게 되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아, 나의 고난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득이었구나.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망하는 사건으로 나를 설득하셨구나. 이게 해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의 고백을 들어봐도 설득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는 뭐라고요? 타이밍이요. 여러분, 구원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타이밍이에요. 여러분, 어떤 타이밍이 구원을 위해서 설득해야 될 타이밍이라고요? 쌀한톨 남지 않은 한계 상황. 바로 그 한계 상황이 복음을 설득해야 될 바로 그 한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 상황을 만난 그 사람의 자존심을 끝까지 지켜주고 상대방의 수준에 내려가서 그를 설득해주고, 그리고 정말 용기 있게 복음을 외칠 때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구원의 설득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홈쇼핑을 보게 됐어요. 요즘도 여러분들 홈쇼핑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홈쇼핑을 보니까 거기 뭐 쇼호스트라고 하나요? 그 사람들이요, 정말 자기가 이 소개하는 이 물건 팔게 하려고 진짜 애쓰더라고요. 어떤 분을 보니까 막 펄펄 끓는 청국장을 이제 팔아요. 근데 그거를 막 펄펄 끓는 뜨거운 건데 그걸 밥에다 비벼가지고 먹는데 제가 봐도 입천장 다 뒤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막 억지로 먹으면서 막 미소를 지으면서 너무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어떻게든 설득을 하는 거예요. 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완판이 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그렇게 세상에 그 물건 하나 팔려고 해도 자기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설득하여서 그 물건을 팔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최고의 것이 있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최고의 가치를 우리가 갖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설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구원을 상대방에게 줄 수 있도록 내 가족들에게, 내 부모와 형제들에게, 내 이웃과 지체들에게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구원을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 만났던 그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사실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득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설득하시고, 그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설득을 통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구원의 설득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방법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이웃들과 우리 지체들에게 이 복음을 설득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설득자,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마이크 조금만 소리 좀 낮춰주실래요?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의 삶에 우리가 만난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설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설득임을 깨닫는다면 그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되는 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에 만났던 실패의 사건, 또 성공의 사건, 또 무너지는 사건도, 눈물을 흘렸던 사건들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득의 사건이었다. 그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설득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무한한 인내와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끊임없이 복음으로 설득하고 구원을 위해 설득하고 인내하고 기다림으로 정말 내 가족들을 주님께로, 내 지체들을 주님께로, 나의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나의 구원을 위해 이제까지 설득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도 설득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히. 2절 찬양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지나온 모든 세월을 돌아보며 우리의 슬픔의 날도 있었고 기쁨의 날도 있었지만, 우리가 성공했을 때도 있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설득이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내로 설득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내 고집이 꺾이지 않고 내 주장이 꺾이지 않아 여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설득되지 못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악과 교만을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끊임없이 설득하시는데, 나를 구원의 자리로, 거룩의 자리로 설득하시는데도 여전히 내가 내 힘이 빠지지 않아서 여전히 하나님께 설득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내 부모 형제를 설득하지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악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먼저 완전히 주님께 설득되어서 이제는 내 부모 형제를, 내 가족들을, 의익과 지체들도 하나님의 설득으로 설득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볼 때 아버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고난의 고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한계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구원을 위해 주님이 설득하셨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셨고, 그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구원의 자리로 설득하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께 완전히 설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득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완전히 설득되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들을, 아버지, 내 부모 형제를, 아버지,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을 아버지 구원 설득하여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설득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은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구원을 위해 외칠 수 있게 하시고,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며 아버지 구원의 은총을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지난날 말씀이 없어 나의 고난이 해석되지 않았기에 왜 나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고,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이 있어야만 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고난이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설득이었으면, 내가 만났던 그 아픔들이 내 몸에 힘을 빼시고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셨던 하나님의 설득이었음을 이제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설득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기다림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내 고집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설득되지 못하여서 나도 내 가족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의 악과 교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지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고 설득된 인생이 되어서 나도 주의 복음으로 내 가족들을, 내 부모 형제를,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설득의 사명자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무한한 인내와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설득하심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나도 설득의 사명자가 되었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방법으로 내 가족들을, 내 부모 형제를, 또한 나의 이웃과 지체들을 끊임없이 설득하여서 나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설득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